할렐루야. 호렙산 27일차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리고 모든 예배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을 하고 가도 끝은 없고로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로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강함께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에게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결심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신발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가장 큰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듣는 여이 또한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게.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우리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귀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에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해 담임 목사님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오랩산 이끌어오신 거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해주시사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가 얻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을 수고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위대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도우시는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내리는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귀한 성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급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본 것처럼 저 엘리야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에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염병이 약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속히 바이러스의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학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사 악한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 사탄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세워지는 잘못된 법들이 다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 민족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들고 이 땅과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열심히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아픈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제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전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아버지며 패하기에 아버지 힘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주의 재단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선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 일까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며 말씀을 배우며 흩어져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며 주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8개 나라의 9개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이나 악함이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임원들이 사명감에 불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 빼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며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성별된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호렙에 오르며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올라온 당신의 귀한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랄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자라게 하여 주시며 사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은 우리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 거룩한 호렙에 오르며 아픈 몸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오른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아픈 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우셔서 만져주시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함의 역사 아버지와 상함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의 저런 은혜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흩어져 이 호렙에 오른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또 온라인으로 이 호랩에 오른 모든 성도님들, 이 본당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변증하는 말씀과
22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요? 당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에 다시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말씀, 변론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적인 배경이 좀 다르지만, 가만 보십시오.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통일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에 소경의 눈뜸에 관하여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은 9장 말씀에 이어서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시각장애의 병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눈뜬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역사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인 2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란 절기에,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배경이 다르지요. 그러나 시간적인 배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도 1절부터 21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동일하게 시간적인 배경은 다르지만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절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절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말씀을 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6월절에도 그랬고 초막절에도 그랬고 오늘 수전절이란 절기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크게 언제나 그들은 성경 중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인물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전의 중심이 어떤 걸까요? 제1세대 성전 시대는 어디냐면 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중심인 시대, 이것이 제1 성전 시대이고 제2 성전 시대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다시 재건되어진 성전 제2 성전입니다. 1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약 BC 1000년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586년까지를 제1성전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성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로 귀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던 520년서부터 그 다음에 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저 알렉산더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이런 시간의 역사를 거리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주전 약 164년경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요.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날 절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수리되어 회복되었다는 절기. 그 절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자기 계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에서 에이고에임이 자기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에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계시가 자기 계시의 말씀 7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세 번째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가 당신을 얘기할 때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이라 양과 목자의 생활에 대하여 잘 아는 보편적인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동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0장 1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용어냐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헬라 원문을 보면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아멘이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에만 여러분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 강조의 말씀, 아멘의 말씀이 무려 몇 번 나와요?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들어두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게 됩니다. 들판에 나가게 되면 그 길이 하루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가다면 장기간, 길으면 한 달, 저르면 보름 이상씩 들판에서 양과 함께 숙식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저 들판에 풀어놓고 목자는 낮에 있다가 밤이 되면 이 목자는 주변에 돌을 가다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둥그렇게 쳐놓고, 그리고 입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입구에 가로질러 누워 자신이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은 목자를 알기에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며칠씩 그 안에 집어넣어 밤을 짓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일어남으로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나와서 들판에 나가 푸른 초장과 또 풀을 뜯게 됐지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뭘 가리키느냐? 목자와 양의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들어오고 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양은 그만큼 목자를 사랑하며 목자를 신뢰하며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양에 있어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은 목자가 일어나면 문이 열려져서 저 들판에 나가 푸른 풀을 뜯지만은 목자가 일어나지 않고 목자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에 갇혀있는, 그러기에 저 우리와 들판의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을 경계로 하여 푸른 초장을 향하기도 하고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면 저 나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합니다. 문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보호의 기능이고, 저 사자와 맹수 같은 사나운 동물이 와도 이 문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 안에 배부름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하심과 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의 삶에 쉼이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여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영적인 힘은 예수님께서를 통하여 사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너희들의 양의 문이라. 여러분, 구약 성서에 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문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페타트라고 하는 의미의 문이에요. 이 페타트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통로로서의 의미를 씁니다. 굴처럼 뚫려 있는 문이에요. 이 통로를 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던 문, 형과 형 이삭과 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속아서 빼앗아 가지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 삼촌 하란의 집을 내려가다가 저 루스라고 강야에서 한날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까웠고 미래 불확실성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얼마나 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가는 문을 보면서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에 쓰여진다는 건 페타트, 통로예요. 또 안에 문이 있다고 한다면 델게트라고 하는 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문을 닫고 열을 수 있는 개념의 문, 그러기에 문을 닫으면 차단되는 의미의 문, 문이 열려지면 개방되는, 개통되는 의미였어요. 문, 이 델게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열천의 비누 가운데 이 문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밤새 깨워서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뒤집어 자다가 신랑이 온다고 하는 얘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기에 불을 들이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하다가 잔치자리의 문이 탁 닫힌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가 아무리 문을 뚫어봤자 열려지지 않는 차단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 누가 닫아요? 여러분, 성경 노아의 방주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말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내가 홍수를 가지고 이 땅을 내 심판하리라, 그리고 노아로부터 홍수를 짓게 하는데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지요. 다 비가 광주가 완성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저 노아와 암수 두 곳을 다 방주 안에 집어넣으시지요. 비가 내리시죠. 하늘이 뚫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아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어주시겠다. 닫고 여는 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내 양들이 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은 통로의 문, 페타트라고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에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다른 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는 통로는 딱 하나예요. 많으면 털려요. 문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큰 저택도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들판에 나가서 양들의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 만든 우미시에 우리로 돌아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 많은데 문이 많으면 좋겠어요? 목자는 하나인데 어떻게? 문은 좁아야지요. 좁으면 좁을수록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넓어요. 그 좁은 입구를 누가요? 이 목자가 가로누워서 자는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지만 협착한 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한 마리씩 들어오고 나아가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를, 보호함의 쉼의 안전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은 딱 하나예요. 누구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안전이 있고 우리의 보호함이 있고 우리의 쉼의 역사가 일어남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친히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받아들이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제가 어저께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도 은혜가 됐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따가 찬송을, 그 찬송 한번 하시죠 우리. 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 예?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라 부르는 자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세. 오늘도 그런 고백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쫓겨가더라도 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리 무서워서 헐떡거리며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이 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전이에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밖에서 떨다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감싸듯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밖은 춥고 떨구는 세계지만 안은 뭐예요? 따뜻하고 보호함을 받는 세계.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요?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신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다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깨묻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빛이냐? 네가 어떻게 세상의 물이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양이냐? 네가 어떻게 목자냐? 사사건건이. 왜요? 예수가 아니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계시니까. 그러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될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문 안에 들어오면, 문 안에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문 안에 들어오면 뭐가 누려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 협소하지만, 불편한 문이지만, 협소하고 협착하다는 건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낮아져야지죠. 내가 작아져야지요. 더 나아가 내가 무거운 짐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협소하고 협착한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것들, 내가 겸손하고 내려놓고 될 때 우리는 그 양의 문에 들어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 안에 안전과 보호와, 그뿐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이 끝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은 뭐예요? 아무 데가 열려질까요? 아니에요. 아무 데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다 열려져 있지만은 문을 열 자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강도나 절도에게는 열어주지 않지만, 이리와 사자들에게도 열어주지 않지만, 오직 누구에게만 열어져요? 사랑하는 양에게만, 따르는 자, 신뢰하는 자, 사랑하는 자. 양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도 말했듯이 목자와 양은 어떤 거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신뢰가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그 관계 속에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게 될 때에 양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돈 많은 부자가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영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가 여왕이 거청하는 버킹엄 궁을 구경하고 싶어서 버킹엄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행객이 주저앉아서 돈을 꺼내더니 돈을 주면서, 엄청난 큰 돈을 주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문지기가 얘기하기를 돈을 얼마든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만장을 줘도 여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자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형태 다 초청받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과 쉼과 보호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제
근데 왜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려진 문 들어오기만 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고백, 또 감사의 고백이, 받아들임의 고백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요? 새로운 시기가 열려지는 안전과 쉼과 보호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로라.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안전과 쉼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안에 안전과 쉼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늘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찬송하며 예수 이름 부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아멘.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사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원한 쉼과 안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손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함께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시골도 아이들도 없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자는 의미로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섰는데,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를, 청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후원금을 좀 우리가 좀 하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쁜 컵을 만들었어요. 이쁘죠? 감동이 없어요? 이뻐요. 어떻게 감동되냐? 사서 보면 감동돼요. 이렇게 하면 이쁜 줄 모르지만 사서 보면 야, 이쁘다.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먹으면 무슨 뭐 이상한 뭐 들고 다니 다 있지만 이런 유리컵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또 재활용 일회용 컵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구입하시는데 뭐 가격은 그냥 나가다가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잔돈 받지 말고 그냥 내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박스에 넣었으니까 나가서 하나씩 구입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이뻐요. 요 안에 교회 문양들 세워놔서 우리 교회 문양이요. 하나씩 구입하시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교육 선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만 사지 마시고 2개 쓰면 안 되잖아요. 4명이니까 2개, 2박스 사시라고요. 그럼 4짝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다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서 격려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시는 우리 성숙과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또 이 중보기도, 다른 기도 못해도 이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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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